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더위가 아주 대단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찜통 더위예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더울 때에 그래도 저희들은 더우면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좀 켜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축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찜통도에 정말 힘들겠다. 하다못해 그 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 하시던 막 뻘뻘 흘리면서 그냥 여러분 이 더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더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 지나고 입추 지나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이렇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선선해지는 가운데 또 가을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보면은 또 이 더위를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뀌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쾌청하고 신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서도 무더운 날이 있고 매서운 추위와 싸우는 날이 있고 사는 날들이 언제나 햇될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의 날도 있고요. 지난주 일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늘 말씀드렸는데 27일이 정전 7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7월 27일에 저 판문점에서 미소 양국의 대표가 모여서 전쟁 그만하자 종전이 아니고 휴전하고 딱 도장 찍은 날이 7월 27일이에요. 53년도. 그리고 2023년도가 됐으니 벌써 70년이 된 거예요. 70년.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쉬는 때도 있고. 그러면 이 70년을 왜 우리가 귀중히 여기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간에 각 선교단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70년이 됐습니다. 이 땅에 통일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이 지난 한 주였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전쟁할 때도 있었지만 또 휴전도 됐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여기 우리 서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과 웃음만 가득 찬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숨도 짓고 비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여러분 사업과 삶의 터전에서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역경이 처할 때도 있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뜻하지 않은 병과 씨름할 때도 있고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왜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무게는 여러분에게 더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고통이다라고 정말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나만이 시련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만이 사업에 실패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 잃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 건강을 빼앗아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통은 몇 배나 더 가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지병에 걸렸어요. 신방을 가도 위로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든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이웃에게 성도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러면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자유롭게 목마르면 물 한 병을 마실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그 물 한 병이 없어서 물 한 병 때문에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오는 그 물 한 병 때문에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물 한 병에 목을 치울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아파서 왔는데 가서 보면은 왜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예약을 한번 잡아보려면 그 예약이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떨 때는 올해도 받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한 고통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은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돼.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고 손바닥에 닳도록 비비고 100배도 모자라서 1000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막 죽여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한 심성을 갖고 깨끗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그만큼 자신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종교잖아요. 근데 반면에 타력 종교가 있어요. 타력 종교는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여기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 자신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절대자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절대자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당한 이 어려움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타력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방법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받아. 그래서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조건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거기에 공로도 없어. 어떤 이유도 없어. 그런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에는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문제가 됐지만은 비가 적당히 오는 곳에는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문화가 발달되지 못해요. 사막에 문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늘 강을 끼고 발전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적당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려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에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선물을 받고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우리 언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보응이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겸손은 항상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진다.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잖아요.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삼중고에 사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도 하지 못해요. 이런 불행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 정말 막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술까지 쓰면서 살았잖아요. 말년에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요. 이런 육체적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산 당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내놨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한평생 불쌍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를 동정하는데 막상 그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살았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망할 시간을 갖겠느냐?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며 살겠느냐? 여러분, 진정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그를 불행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왜 위대한 성군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군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세상에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머리 숙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 해당장 보세요. 야이로 해당장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체면, 쥐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대시사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고 고쳐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사실 본래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더할까 봐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셔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난에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내가 혹시 얼마나 내 안에 이 죄가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와라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없다고 오지 말고 없다고 해서 다 와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의 첫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내가 발을 내디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곳을 향하여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잘났다고 큰 소리 칠 때 결국은 은혜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교만은 마귀의 기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느낀 것 이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알지를 못하죠. 내가 눈앞에 보고 느낀 거 그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일이 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알지 못하고 큰 비밀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세요. 밑으로 내려서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 곳 그 이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너 길아, 내가 생각하는 길과 가는 길하고 내가 너를 보내야 할 길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더 높고 그 길이 더 크고 그 생각이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뛰어넘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첨가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여기에 줄을 쫙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다가 그만 그 비가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떨어지지 비가 내려오다가 딱 중간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가다가 아니지 하고 중간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나가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실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고 싶다고 믿고 믿고 싶지 않다고 믿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은 내가 믿고 요 말씀은 내가 안 믿고
요 말씀은 내게 맞는 거니까 합당하고 요 말씀은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비가 땅을 적시며 그 다음에 그 안에 열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을 그대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많은 열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웬마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실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히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있어도 그와 함께 동행하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눈이 가려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과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삶의 비전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애 속에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면서 주신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 정전 70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세요. 어떤 통일? 평화의 통일을 주세요. 어떤 평화? 복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힘내시고 나머지 남은 세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나머지 생애가 나에게 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우리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 위에,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부 귀한 자녀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